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저희가 살폈던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예수가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가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계심으로써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5장부터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살폈던 말씀이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장부터 살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훈과 책망, 질책을 통해서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교훈과 질책이라는 것,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10장에서 살펴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한 말씀. 그러니까 당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이지만 현대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그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이제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으로 살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내보내면서 제자들이 갖추는 그 일들을 이제 살펴왔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이어 말씀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너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선생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너희 육체를 죽이는 사람은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시련, 고난, 핍박,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뭐예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참새 2마리, 아주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누구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참새들만 세상에서 아주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요, 오늘 우리 사람에게까지는요, 너희 머리털 숱까지 하나님이 세셔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 머리털 숱까지도 세신다는 이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가면 사람이 잘하면 복을 준다는 거야. 세상의 이방 종교가 사람이 잘하면, 사람이 신을 잘 섬기면, 잘 모시면
그러면 신이 복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잖아요. 잘하면 뭘 준다는 거네요. 그런데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뭘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처음부터 나를 아신다 하시고, 그리고요,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 머리털까지, 다른 복음서는요,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날 낳아주신 부모도, 그죠? 날 낳으신 부모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자기 품에 넣어서 보호하고 하나도 시적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고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도 신뢰할 수 없고요. 우리 자녀도 신뢰할 수도 없고요. 남편이나 아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런 참새보다 귀하고 모든 것보다 귀함으로 두려움 없이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을 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가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심을 시인하면 이 말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천국, 예수라 이름을 부르면 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런 말씀 있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를 시인하면 누가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도 하나님 앞에서 저가 내 지체라고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 그 자는 예수님도 내 저를 모른다, 내 지체가 아니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뭐래요? 예수님 하늘에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신을 하찮은 신으로 현대 종교가 만들고 기독교가 만들고 있어요. 하찮은 신.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 손 아래 넣고 쭈물딱거리는 신으로 현대 기독교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면 그때 와갖고 하나님이 그때 와갖고 네가 나한테 잘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줄게, 사탕 줄게. 내가 못 하면 하나님 어찌요? 삐꿔가지고 가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 아주 조잡한 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조잡한 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의 무슨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 그런 조잡한 신에게 무슨 복을 그 조잡한 신이 뭔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 시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봐야 돼요. 인수분해하듯이. 성경을 한 구절 보고 그냥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봐보면 성경이 오해되고 하나님이 오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맞춰야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조잡한 신, 그런 위대하고 높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을 인간의 손아귀에 넣고 쭈물쭈물 거리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가리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 그래요.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인정했으면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지. 이게 우리 젊어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신앙 좋은 권리라고 했어요.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모든 걸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그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오면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오잖아. 내 모든 거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내가 건강하는 것도 나는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지난주에 또 한 번 경험했어요. 갑자기 자다가 꿈에요. 숨을 못 쉬었어, 숨에요. 목에 가리 같은 것이 끼어가 숨을 못 쉬어. 바닥 일어났어, 꾸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다시 꿈을 깼다 누웠는데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안 죽으려고 노력해도 오늘 데려가면 그만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한다고 될 일이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러다 다시 누웠어요. 뭐 몇 분 안 돼서 다시 편안한 잠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지면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숨을 내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쉬긴 꿈을 꾸나니까 불안해요. 이게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우리가 의지한 곳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 우리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체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누구든지 육체로는 고난이 있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는데 어디가 기뻐질 수 있습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의지되면,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오니까 뭐예요? 그때 영적으로 기쁨이 오고, 영적인 기쁨이 오면 그 자연히 육체로 나타나지면 찬송이 오고 감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 좋은 사람. 뭐 교회 열심히 일주일에 7일 교회 가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신앙 좋은 거예요. 가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항상 내가 가끔씩 했던 이야기예요. 차에 앉으면 우리 아버지는 눈 탁 감고 여봐야 돼요.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가고 오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 보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까지요?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그걸 믿어지면 그때부터 염려할 거. 그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지 못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가서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게 또 역설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뭘 구해라고요?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조건이나 모든 일이 맞으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그 집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너희한테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평안을 비례라고 해놓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참 이게 놀라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로마 바티칸에 멋있게 왕관을 쓴 사람이 성탄절 오면 그렇게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세상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뭐라고요? 화평한 세상이 되거라.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딱 축원을 합니다. 그 축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 그 축복권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성탄절날 온 교회가 목사님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으니 평화를 주러 왔으니 어찌 한다고요? 화평하고 평화하고 싸움도 없어라고 설교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세상은 뭐예요? 맨 전쟁 소식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당신의 택한 백성, 그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은 뭘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화평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검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투쟁,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오늘 3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비와 딸이, 이게 아들과 아버지가, 어미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런 곳 많습니다. 종교가 달라서요, 얼마나 신을 받은지 모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했으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예요? 우리 장인이 예수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에 간다고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고, 집을 쫓아내고, 그래서 집 나와서 쫓겨나와서 예수를 믿을래
집을 나갈래. 그래, 집을 나가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불화한 거예요, 불화. 반해요. 지금 그런 거 많습니다. 자. 근데 그게 뭐예요? 집안 식구가 그게 원수가 된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신 이야기예요. 예고하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불화를 겪지 않으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 불화가 견딜만 하면 그것도 기쁨이겠죠. 그렇잖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불행이 찬성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이게 이르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할 돈을 갖고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안 하고 고르반 그러면 다 한 거로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경할 대상이에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다. 너희 아주 나쁜 생각과 나쁜 행위를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돈으로 자녀를 공경할 돈을 갖고 교회 와서 연보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이 말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아내가 누구예요? 여자가 불교 신자예요. 천주교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불교로 오지 않으면 결혼 승낙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예인 중에 하나 있지, 가수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승기라는 가수가 그 여자가 김미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불교를 개정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비나 아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 말입니다. 그 말. 그 아들과 아비를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육체로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육체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 이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 오는 십자가,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어디서 있을 수 있어요. 이 핍박, 십자가를 내가 받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릴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거 이것도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핍박을 받아서 누가 나를 죽인다 했을 때 과거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겠지만 뭐 6.25 때나든지 일제시대 우리 많이 있었죠. 이때 뭐예요? 내가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과 내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그 행위가 그게 너희가 너 육체를 목숨을 얻었고 나를 버리면 뭘 잃은 거예요? 신령한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고 너 육체의 목숨을 잃으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면 너 신령한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지금 맥락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냐.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누군가는 그 영접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그 자들에게 대해서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41절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걸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그 한다는 걸 뭐예요? 제자를 영접한 자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결탄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뭘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 그래서 세상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제 딱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의 상을 받고 싶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난 절대 하나님 상 받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결. 이게 일반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깨 치료를 받으면 그 교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해요. 잘 믿는다는 자체가. 뭘 해야 잘 믿는 겁니까? 그 잘 믿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첫째 잘 믿는 것. 예배 추석 잘해야 됩니다. 성서 주일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와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요.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들어오면 얘들 데리고 오는 예배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날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얘 보는 봉사 팀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팀.
구역 예배는 안 들어. 예 보는 팀이 있다는 거. 예 엄마들이 구역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 자기 부인이 자기 집은 예도 없는데 자기 부인이 그 봉사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너는 예배로 들어가야지 무슨 예보로 가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가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하는 말이 교회가 그 일을 시키니까 불평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고 시키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수학 공식 풀면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근데 그 말하면 뭐라고요? 성도들이 뭔 말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뭐부터 해요? 아멘부터 하는 거야. 이게 교회가 가리키는 상이에요. 그러면 뭐 얻어요? 이제 육체의 것을 얻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늘의 상을 뭘로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무언 상료? 의의 면류관.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면류관, 상,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어떤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하시고 이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근데 이게 모든 과정이 영광스러운데 이게 뭐까지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이것이 있느냐? 계시록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요? 세상 사람을 심판해요. 예수의 심판에 동참해서 그 세상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뭐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앞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 계시록 2장 10절에는 그러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데 누가 상으로 받고 누가 상으로 안 받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교회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성도를 유혹하고 혐오시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림을 그렸지만 이 상이 누구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우리의 상이 아니라 누구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상이냐? 계시록 4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 이것을 벗어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당신이 영광을 받은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멜로간을 머리에 쓰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지체로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그 상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상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대통령 상을 딱 받고 왔는데 누가 받았어요? 두 손으로, 양손으로 받았으니까 손이 상 받고 눈은 상이 안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손이 받았을지라도 이 상은 뭐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는 사람이 받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상, 머리로 쓰인 상은 누구예요? 그 모든 지체가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성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부흥집회가 뭐라고요? 상을 받는데 누구는 10평짜리 아파트, 누구는 20평짜리 아파트, 누구는 대골 같은 기와지, 누구는 초가집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꾸중쭉 하려고. 하나님의 상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기도를 한 번 더 하고 교회 출석 한 번 더 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의 멜류관,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를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하나 앞에 똑같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는 이러한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져 있으므로 그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삶,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육체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육체가 어려운지 알아.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야. 네 몸이 아픈 줄 나도 알아.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고통받은 줄도 내가 알아. 하나님 우리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렇지만은 내가 좀 참고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살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보다 네 70년, 앞으로 남은 기간 50년, 20년, 10년이 짧아.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육체의 그 시간이 짧으니까 참고 인내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산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야. 참을 수 있어. 내가 너 성사화복을 내가 축원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인내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참고 인내한 것처럼 인내하면 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할 것이야. 이걸 믿어지면 우리가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와 더불어 하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한 것처럼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기며 우리의 육체의 삶을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육체는 공고할지라도 심령은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쁨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